이것이 바로 역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역이요, 전염병이요, 역병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구약시대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신 징계의 매 중에 하나가 바로 역병이요, 언역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또 주변의 원수들을 통해서 또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전형적으로 사용하신 바로 징계의 매 중에 바로 역병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백성들이, 교회들이 타락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징조와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배도의 시대라고 했는데 배도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교회들이 전부 다 진리를 떠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계속해서 오는 건 7년 환란이에요, 여러분. 그 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환란이 임하면서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서 정말 끝까지 인내함으로 또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 믿어지고 그동안 들었던 모든 진리 말씀이 사시구나, 이런 증거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지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의 역사관은 분명히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Linear Historical View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적이잖아요. 그래서 나선 형식으로 해서 돌고 돌면서 전진해서 진화하면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변한다, 뭐 이런 겁니다. 아니면은 또 이상한 종교들은 또 원형으로 생각해서 계속 사이클로 반복 순환한다, 역사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바로 성경을 마감하시면서 역사의 끝도 이렇게 될 것임을 알려주잖아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심판하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이렇게 성경 1장 1절에 시작해서 계시록의 마지막 장절까지, 그 와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에서 13절에 분명히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나는 시작이다 끝이라는 거죠. A요 또한 Z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또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and the beginning and the end라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돼서 예수로 말미암아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인데 왜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믿는 교회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다른 말씀이 다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지막에 정말의 징조로서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인류 역사는 시작되자부터 그때부터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이 이 사실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알고 있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은 계속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좀 두려움으로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 종말이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대로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계속의 증거를 보여주고 지난 한 20, 30년 동안 특히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큰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기근도 심해지고 또 거기다가 언역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징조가 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져요. 언역은 새로운 거였어요. 한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전 세계적인 언역은 없었어요. 전염병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 가시면 사람들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무슨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뭐 생명공학을 한다고 아무리 사람들이 저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잖아요. 웃으시시로다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병 하나 이렇게 허락하시니까 세상에 의학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늘 우리가 강조하는 그 사실 아닙니까? 인간이 해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주에 나가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까지 따라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정말로 이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확신하며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종말론적인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삶을 두고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는. 요한에슬레는요, 그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에요. 특히 경건의 삶을 정말 힘썼던 사람이에요. 한 번에 어떤 사람이 그 경건한 삶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만약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그렇다면 남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그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대답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매일 그래왔듯이 그대로 남은 하루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힘써 살다가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한 웨슬리의 그 유명한 경건의 삶이 어떻게 그런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나? 이 비밀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한마디에 담겨 있어요. 늘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이라고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두 분 다 순교하셨지만은 순교의 뒤에는요, 그분들이 정말 뜨거운 종말론적인 신앙이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죽는 순간까지 북한 공산당들에게, 원세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총살 당했단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두 아들 다 바친 이후에도 그런 불행이 임했지만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이 우리 관심사예요, 오늘요. 이것은 그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직접 작시했던 찬송가가 바로 뭡니까? 주님 고대가예요. 그 찬송을 늘 부르면서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삶을 살았던 능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이 세상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분이 썼던 작시 찬송 아닙니까? 주님 고대가 제목이에요. 주님을 늘 고대하면서 살았던 신앙이 힘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영생복락이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스승인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다 결국은 정말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비참하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가 친히 작사 작곡했던 일사가고의 노래 얼마나 유명한 찬송합니까?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나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일사가고. 이것이 그의 신앙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정말론적인 신앙이 없었다면 절대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순교의 삶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성경적인 정말론적인 신앙이요, 또 능력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구원은요, 육체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다 죽어요.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 구원이 어디입니까? 영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믿어지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도 영으로 받고 우리의 힘도 영으로 생기는 거지 육신은 아니에요. 육신은 다 똑같아요. 다 호패이고 다 병들고 죽어요. 거기에다 우리 신앙을 맞추면 큰일 나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우리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도움이 있으나 유익이 있으나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 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육적으로 어렵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을 돈독히 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타임 매니지먼트로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의 시간을 헛된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분까지 초까지 아껴가면서 하나님 영광과 상관 있는 일만 하는 것을 프라이어리티로 두고 살았던 우선순위의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이 삶의 철학이 바로 우선순위의 삶이에요. 무엇에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 영원한 것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는 것만 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 상관없는 것은
A, B, C에 C로 딱 해서 전부 다 표시해서 맨 뒤에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요. 그러나 A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 뭐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설교 말씀 준비하고 이런 데 보면 A 표시하고 CC를 안 하든지 포기하든지 하고 A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우선순위의 이 삶이 유명하게 알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평생을 하나님을 영광으로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정말 정말론적인 삶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마지막 날이 직선적인 역사관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the last day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여호와의 날, 그 말일에 심판의 날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강조할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수백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7절에 보면 단순한 용어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나오잖아요.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만사, 만물,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판톤 하면은요, all things 번역했지만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 is near, 가까웠다 이 말씀이거든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여러분, 신약 성경은 매 25절에 한 번씩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고 경고하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절에 한 번씩 재림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징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 무화과나무 비유에 바로 이스라엘 독립이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무화과나무에 순이 나고 가지가 나고 이것이 보거든, 이것이 보이거든, 인자가,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고 심판을 대비하며 살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와 계신 줄로 알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그렇게 될 걸 알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독립한 지가 70년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임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만 봐도요.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이 역병이 이렇게 이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지진이나 뭐 이런 기근은 정말 오랫동안 그래도, 그러나 이 시대 또 마찬가지죠. 21세기 들어와서는 지진은 뭐 이건데 놀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돼버렸고 또 대형 사고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병까지 이렇게 시작되면요,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역병이 계속 되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세상이 막 공포에 질려요. 그런데 진짜 또 공포에 질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신 징조인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소망 삼고 아마 손양아 모사였으면 주여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더 힘써 애써 주님을 섬기고, 더 힘써 애써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가르치고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지금 마지막 때로 살아온 성도로서 정말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문 앞에 가까이 와 계신 사실을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신앙은 안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되어지는 것을 소망 삼고 오히려 기쁨으로 화해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었잖아요, 이때까지. 그렇다면 주님 오신 것이 우리의 정말 소망인데,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해요. 복된 소망.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의 결론이거든요.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 이루어진다는데요. 복된 날이잖아요. 우리가 부활 때 수고되는 날인데. 오늘 이 베드로 서신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서신의 기록 목적 자체가 당시 1차적으로 당시의 성도들로 하여금 임박해 있는 로마 제국의 대박해를, 네로로 시작해서 시작됐던 그런 박해를 극복하고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말거라, 그리고 담대함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라 하는 촉구하는 격려하는 그런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고난 가운데 처할 것이지만 그러나 놀라지 말라, 권면하고 또 촉구하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소망의 서신이라고 불리죠. 베드로에 의해서 이 서신이 기록됐을 때는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가 이제 임박하고 이제 시작되는 그 주후 64년이에요. 그때와 같이 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곧 있을 기독교 박해를 예언하고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바로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또 전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격려의 서신을 보냈던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런데 당시 임박해 있었던 로마 제국의 교회 박해를 언급하고 있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대박해가 오거든요. 마치 대환란과 아주 비슷한 그런 대박해가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 대박해, 이런 말세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정말 환란 가운데서 소망 삼고 인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두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 2절 쭉 따라가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로서 또는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정말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그러나 혹독한 불시험을 이겨낼 때에 비로소 그 고통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기쁨으로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 서머리가 되어 있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 믿음을 유지해야 하고, 또 육신의 소욕, 이 육신의 소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영으로 도모하라는 촉구가 있네요. 보면은 2장 11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내가 권한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 구원은 영혼으로 받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육신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너희는 컨트롤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영의 자녀답게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살아야 돼. 컨트롤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해야 된다. 2장 20절의 말씀이죠. 인내하면서 그 선을 계속 행함으로 살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겪으신 고난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난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고난을 겪으셨으니 우리도 그 고난의 뒤를 자취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렇게 거기서 논증을 펴죠. 그리고 환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온유함으로 더욱더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가정 얘기도 나와요. 이렇게 우리 이제 종말을 살고 있는 또는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 더욱더 종말에 가까울수록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베드로는 3장 후반에 보면요, 잠시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어닥칠 로마 제국의 가혹한 박해를 예견하면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진리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올바른 행실로 살 것을, 신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하고 이어집니다. 이제. 왜냐하면 성도들의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란 증거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나 열몽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 때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본문 바로 앞에, 우리 오는 본문 바로 앞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임하면 반드시 바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4절 5절입니다. 5절. 베드로전서 4장 5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요.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너희는 잊지 말거라. 그때 다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하나님 말 순종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보상이 따를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은 임박해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런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종말이 가까웠다고 수도원 같은 곳에 운동하고 모여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 해서 세상을 멀리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성도의 종말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휴거 때의 장면을 보면은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임을 다하고 또 주 안에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요한에슬레의 말대로 그대로예요. 어제 했던 것대로 오늘도 할 것이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삶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곳곳에서 종말론적인 구절들이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구원은요, 육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어디에서 뭘 하든지 관계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으로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영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밭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6절 보세요. 6절 보면요, 6절에 나와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도 육체로는 불신자들 마찬가지로 병들고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은 이래저래 우리는 바로 환난에 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건강할 수도 있고 또 평시에도 건강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생로병사,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율법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그렇게 우리 절대절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절대절명일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해해서 사는 것, 우리 주님을 주로 믿고 사는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이 믿음 때문에 부활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6절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영으로 사는 법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정말 힘써서 살 것이 무엇인가? 물론 육신의 삶으로 나타나죠, 결과. 그러나 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화해해서 사는 것이 이런 삶이 나요. 볼까요? 7절을 보면요, 한 5가지가 나와요. 종말론적인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5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지요. 7절 보면요, 마무리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그러므로 therefore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Therefore be clear minded. 소프로네오란 말인데 이것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요, 세상에는 극도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극도의 혼란, 어두워지고요, 혼란스럽고 소요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마지막 때, 아무리 마지막 때가 됐으면요,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수히 일어납니다. 무수히.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할 때 주님 말씀이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다.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끝은 아니라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얼마나 아주 소요하겠습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처처에 언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도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어요.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추가로 나온 겁니다. 언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 이것은 테러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테러가 있겠고 그리고 하늘로도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종말의 징조들이 줄을 잇다 보면은 정말 무서운 일들이 있지요. 난리 소문이 들려오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전쟁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로 대적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시작됐지만은 중동 전쟁으로 해서 이제 그 절정에 이르겠죠.
또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리고 언역이 있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로서 큰 징조가 일어난다. 바로 이런 것이 시작이면서 주님의 재림의 가장 큰 징조인데, 이런 일이 잇따라 일어나다 보면요, 믿는 사람들도 당황한 나머지 판단의 기준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미혹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더욱이 때를 맞춰서 이만희 같은 그런 혹세 몸이 나는 사이비 종교들이 뭐 극성을 부리잖아요. 지금 이미 한국은 절정에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40명을 넘어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별 일이 다 있는데 그걸 또 미혹돼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떠나서 배도하는 교회들은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봐왔고요. 배도하는 교회들이 한둘입니까, 지금? 교회에만 껍데기만 있지 그냥 완전 진리와 관계없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주님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미혹이 제일 무섭다, 믿는 자들에게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도 행할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는 미혹돼서는 안 된다. Don't be deceived.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요. 바로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자유신학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고, 그래서 마음의 동요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이 말이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Be clear minded 돼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진리를 제대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가문이설에다가 그렇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 마음의 동요가 이렇게 Don't be deceived단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Don't be deceived.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보다 더 이제 심각하고 혼란스러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진리의 사람들만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런 믿음으로 진리로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방법은 하나예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해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어느 게 하나님 일이고 어느 게 마귀가 속임수고 이걸 볼 수 있다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성도의 종말론인 삶, 첫 번째는 분별력을 잊지 않고 더 강화시켜야 돼요. Be clear minded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분별력이에요. Discerning. 그래서 진리 말씀 밖에는 그 잣대예요, 잣대. 그 잣대로 재보고 아니면 아니에요. 주님 말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믿는 자들을 좀 미혹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마귀거든요. 이거 성경에서 주님이 경고하잖아요. 그리고 클리어 마인드드 되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진리로 무장되는 방법,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힌 날 모든 말로 산다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역자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광야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만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는 내 영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었느니라. 그 말씀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그 사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이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제 하늘로 내려 산떡이 바로 신령한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모든 거짓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계획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거든요. 모든 환란이 하나님 장중에 있는데 마귀도 하나님 장중에 부리고 있다니,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이 다 내 모든 계획이다 이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거짓 영을 보내셔서 거짓 선생들의 활동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하기 위해서 누가 진짜로 내 말을 믿는지를. 그 말씀 어디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그랬잖아요.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말을 자꾸 싫어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걸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자꾸 믿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혹혹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일부러 버리시다는 거예요. 거짓 선들의 활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진리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을 추려낸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 한번 꼭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꼭 묵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신다, 일부러. 왜? 내 말을 참으로 믿는 자들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자들. 그냥 지식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가려내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 영들을 활동하게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많은 거짓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Beloved, do not believe every spirit, but test the spirit to see whether they are from God or from Satan. 진리가 없으면 정말 결국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진리를 계시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잠겨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뭐 이게 뭔지 몰라요. 우연히 일어난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의 힘을 믿으려고 그러고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만약 이것을 마지막 징조로서 이제는 심히 임박해 해서 의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도록 그대로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나중에 무너뜨리시잖아요. 여러분,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믿는 자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예요. He has rescued us from the dominion of darkness거든요. 흑암, 어두움, 칠같이 어두운 그런 영역에서 우리를 레스큐 하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 표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완전히 암흑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진리를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를 거기서 다크니스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을 보면요, 영어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from the dominion of darkness예요.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영적 무지예요. 그런데 이제 다 보여요. 그리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안 속아요. 마귀가 또는 이 세상에 가르친 거 안 속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를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로 더욱더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 사람들만 살아요, 여러분. 지식 말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주님 오시고 심판하시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이 소망으로 넘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애매하고 이렇게 되면요, 뭐 오면은 금방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좀 말씀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영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빛과 진리. 빛과 진리 안에 있으면 어둠이 오면 보여. 오지도 못하죠. 왜? 빛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옵니까? 어둠이 오면 밝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자유로 되리라. 이 말씀 다 같은 말씀이죠. 두 번째, 계속해서 7절 보시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힘써 좀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 또 있죠. 바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Self-control so that you can pray. 영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요, 매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인지를, 또 이 종말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또 시험에 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지식이 있으면서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육신의 한계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라고 완전해진 게 아니거든요. 육신의 연약함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자꾸 속기 싶고 또 정말 육신의 소욕에 자꾸 빠지고 싶고 이런 것이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육신의 본성, 연약한 본성 때문에 늘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력과 활동은 바로 우리 육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환경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따라서 아무리 신앙이 좋고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육신이 지치거나 환경이 나를 압박해 오면, 특히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막 압박해 오거나 걱정 근심하게 되면 판단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 있잖아요. 자식들에게는 특히 우리가 가장 좋은 예니까 그걸 예를 듭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에 예민하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데 중요한 것에 의해서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긴 하는데 힘이 닿지 않아서 열정도 열심도 자꾸 식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알아야 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거든요. 기도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연약하면 저는 늘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로 난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 말씀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 육신이 약한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행할 바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가 진리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진리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너무 연약해져요. 그래서 이처럼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우면은 기도를 조금 이렇게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 우리 주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주님도 다음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제 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시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했다오,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원래 표현은요,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그 지점까지 내 영혼이 정말 너무 힘들다. Stay here. 여기 나와 함께 있어서 keep watch with me. 나와 함께 같이 깨어있어다오, 이 말씀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이 환난의 종말의 때에, 종말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을지라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처럼 깨어있으면은 환난이 시작됐다 하면은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요, 통과하려면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설교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승리하기 앞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be clear mind 된 다음에 그 다음에 watch하고 깨어서 기도하래요. pray.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자신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신 거예요. 천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잘 통과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같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육신이 연약해서 너희 못하는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가 내가 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도다 하시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서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요, 그 지식이나 진리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반드시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대신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해야 돼요, 내가. 그것은 내 깨어있어야만 돼요. 내 영이 깨어있어야만 내 컨트롤하거든, 나 자신을.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성도의 종말론인 삶, 이것은 정말 진리로 충만해서 분별력 있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 실제로 나에게 워킹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내가 이 말씀이 더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깨어 기도함으로써 이 종말의 때를 온전히 인내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8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다고 그래요. 사랑. 갑자기 왜 사랑이 튀어나올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죄, 용서의 대원리예요. 잠언서 10장 10절 말씀에 믿음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나 불화를 일으키고,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절정은요, 사랑의 궁극적인 열매는요, 사랑의 아주 최고의 결과는 허물을 가려주고 용서하는 데 있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것은 왜 중요한 것인가? 마지막 심판 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고 있는 성도들만이, 다시 말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의 능력의 바로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자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능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의 능력이 나 안에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에 거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Whoever lives in love. 우리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가 거저 받았어요. 체험했어요. 나는 대속받았어요. 지옥을 면했어요. 천국으로 가요. 부활의 산소망이 있어요. 이제 영생보다 누려요. 이것을,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내 구원의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내 안에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체험하고 있다면 성도도 그 사랑을 행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살고 있는 것이 성도의 특징.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심판할 때 과연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살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에 거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요, 성도의 정말로 삶, 그것은 세 번째는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로 나타나요. 누가 나에게 정말 해를 가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알고 내가 덮어주고 정말 사해주고, 이런 특징적인 삶을 사는, 그것이 정말 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용서함으로써 절정에 이릅니다.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열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참 성도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얼마나 반복되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8장에 탕감받는 바로 종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60억 달러.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바로 동료 하나 중에 바로 자기에게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이에요. 1만 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0만 분의 1 아닙니까? 하나님께 60억 달러의 그 죄를,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 못한다는 거, 이 비유 아닙니까? 그건 우리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잖아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종말하면은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사랑의 삶이 있는 것인가? 영원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거저 받은 그 사랑을 거저 베풀어 하였는데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살고 있는 것인가? 형제들의 허물은 물론이고 이웃들의 허물을 용서함으로써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물론 상급 심판이지만 상급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그 중요한 기도에 나온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사랑과 용서함, 죄 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그리고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 과연 그런 사랑의 열매가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정말 용서하고 정말 그들을 허물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 사랑이 최고 절정이 바로 용서라고 하니까 용서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세상 만물의 마지막 학과스니 이 말씀하면서 갑자기 사랑 얘기 나온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해요. 보물섬 작가로 알려진 바로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스티븐슨 유명한 작가잖아요. 보물섬. 그 독실한 신앙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티븐슨. 어느 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늘 주기문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는데, 그날은 그 마침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아내에게 맡기고 자기는 주기도문을 마치지 못하고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예배 마치고 뒤따라 나와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스티븐이 유명한 말이 있죠. 부인, 나는 오늘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기가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다시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중대한 의미를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스티븐슨은 잘 알았던 거예요. 사랑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심령에서 과연 이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끼쳐서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넘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웃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기도문에 강조되고 있을 정도예요. 저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꼭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한 증거예요. 이게 없다면, 이게 박하다면 내가 지금 과연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 체험했던가, 내가 거기까지 의문이 가거든요. 머리만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체험했던 것인가. 그래서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하나님 이런 적이 있는 것인가,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왜 주기도문에 이것이 나왔을까?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삶에 이게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이 환난이나 재난이나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에는요, 다른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복된 날이지만은 정말 공의 심판이 행해진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공의 심판에 내가 과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환난은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서 그치겠지만, 세상의 환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영원한 심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성도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성도 안에는 사랑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씀 표현하냐면요, 요한일서 4장의 17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적어놓으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며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고 계시느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서 담대하게 해서는 내 안에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내가 사랑을 충만해야만이 심판이 임할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면요, 내가 십자가로 사랑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심판이 임해도요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심판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판과 관련해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또는 평소 살면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것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아직도 결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심판과 관련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옥불에서요 심판받는 자들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는데요, 21장 요한복음 거기 보면은 맨 앞절에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여를 쭉 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8절에 보면요, 21장 8절 요한계시록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 때 맨 앞줄에 나와 있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사랑이 없어서. 이래서 우리는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자녀가 사랑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것을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설교 제목입니다만은 사랑이 심판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사랑이. 그것도 세상 사람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들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 사랑이지 세상 사람들의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랑, 나를 감고 안하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이요. 요한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거든요. 요한일서.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뒤 17절에 보면요,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신뢰케 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끔찍스럽다는 거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그렇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 이 세상 사람들 죄인이 어디에 설 것인가? 이 세상에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을 정도로 공의의 심판은 아주 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더 살펴야 돼요. 들고 떨림으로 살펴야 돼요. 종말을 준비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고 나에게 과연 이런 사랑이 있는 것인가? 진리로 충만하고 깨어 기도하는 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랑이 내 안에 정말로 같이 내가 충만한 가운데에 이걸 베풀고 살고 있는 것인가? 용서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상급 심판입니다. 지옥 심판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이 하나님 심판을 맞이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거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론적인 삶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영혼 사랑, 또 이웃들에 대한 사랑,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 안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남들 의식이 않거든요. 맨 나중에 봉사해도 성령이 주신 능력을 하는 것 잘 알아. 그 말씀이 결론인데, 성령의 사랑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말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 이 표현을 보세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는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바로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잖아요. 마지막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사랑이 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해서 부부, 가족들, 그리고 정말 나아가서 교회 가족,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 이웃들, 내 혈육들, 계속 나가야겠죠.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종말론적인 삶에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교회가 서로 막 고소하고 뭐 밖에 법정까지 가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달걀은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부화돼요. 달걀이요, 타닥하게 품어줘야 부화되고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들도 우리가 전 복음을 전하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새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품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영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영혼들도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품어야지, 사랑으로 품어야지 새 생명이 나오는 법이에요.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고 그랬어요. 구원 받았는데 아직 어려요. 그리고 참 규명 없이 행동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의심한 바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자꾸 딴 소리 얘기해도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고 그런 데서 정말 머무르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그 의심한 바를 당장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품어주면은 때가 되면 가르치고 하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은 품어줘야 한다. 그래야
정말 갓난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좀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는 일이 아니라면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특히 교회에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용서로 사람들을, 형제들을 보듬어주고, 이런 좀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이 참 성도의 증거, 또 성숙한 신앙의 증거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사도 베드로는 노사도입니다. 교회를 많이 알고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또 교회에 많이 관여했던 사람이 마지막 떠나는 바로 직전에 이 말씀했던 것은 대단히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무엇보다 열심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한다는 건 당시의 환경으로는요, 대접하는 건 손님 대접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갈 때는 당시에 숙박시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아주 타락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그래서 집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형제들이 여행하면서 특히 복음 전도자를 집으로 영접해서 집에서 편히 그래서 복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서로 접대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손 접대가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그 배경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 또 복음 사역자들에게 특히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이런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가 언제 그러겠습니까? 할 때 바로 내 형제, 이 작은 형제 중에 하나에게 네가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다. 접대했던 거거든요. 대접했던 거거든요. 물 한 냉수 한 컵. 그래서 냉수 한 컵이라도 네가 정말 대접한다면 바로 네가 나에게 보상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당시의 환경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그렇게, 특히 복음 전도자들에게 잘 접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형제들을 특히 관심 가지고 대접하기를 주님께 대접하듯 이렇게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교회에서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체들에게 정말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간단히 읽어드리면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행할 것이고, 섬기는 일이면 섬긴 일이 열심히 할 것이고,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친 일에 부지런할 것이고, 권위하는 자, 권하고 위로하는 자면은 권위한 일에 열심히 하고, 그다음 구제하는 자들은 성실함으로 할 것이고, 다스리는 자들은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며 구제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내가 정말 아는 게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은사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정말 봉사하더라도 이렇게 청지기적인 그런 봉사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 확신 가운데 봉사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론적인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까지 말은 쭉 있지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억지로나 어떻게 내 자신의 영광이나 자랑이 아니라 심판자가 오신단 말입니다. 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이제는 다시 깨요. 오늘 말씀을 깨우세요. 깨어서 여기 계신 분들 깨어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해야 돼요. 앞으로 새로운 영혼들이 올 때에 정말 우리가 그 기둥처럼 서서 해야 돼요. 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할 때 정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할 말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말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해요. 당시 문맥으로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예언자들과 교사들과 교회 안에 이제 이 오래 믿음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설교나 또는 교육 등을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말을 한마디 전하더라도 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는데, 하는 것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If anyone serves, he should do it with the strength God provides. 그러니까 만약에 봉사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요. 하는 것 같이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So that in all things God may be praised.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모든 일이 매사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건데 같이 해서 좀 버전이 이상한데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정말 선포할 때 선포하고 정말 분명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또 위로할 때 위로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또 봉사도 마찬가지로 정말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내가 생각된다면 그 은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긍휼을 베푼 자들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모든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이런 모든 원리가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 세상이 시끄럽고 어둡고 정말론적인 삶을 여러분 이제 정말로 무장해야 돼.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징조를 여러분 더 기다립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 오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요. 또 정말 저 같은 사람은 먼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죽으나 살아나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주님 오신 게 중요해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부활되기 위해서는 주님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덤에 있으면서 내 영혼에 올라가서 주님과 같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같이 올 거예요. 와서 내 영혼이 따라와서 내 육신이 어딜지 모르지만 화장돼도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19장 계시록 보세요. 뒤에 많은 영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다 따라와요. 영혼이. 그래서 따라와서 자기 육신을 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켜주면 거기 다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 휴거돼요. 이것이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생각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5, 6가지 정말 우리가 마지막인 것 같이 하는 우리가 결산하는 심정으로 이제는 분별력을 가지고요. 진리로 충만해서 분별력이 제일 중요해요. 좀 클리어 마인드 되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요. 분별력이 진리로 딱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진리 말씀이 내 거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육신이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리 말씀뿐이 아니라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소요와 어두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진리 말씀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주님이 내 허물을 다 덮어준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판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형제들, 특히 복음전한 자를 후히 대접하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주의 머물러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봉사하고요. 선한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 노력이 아니고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몸된 교회 주님 몸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해야지 하는 간절한, 왜? 주님을 사모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동기에서 선한 청지기 의식으로도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마디 말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야 되고, 또 봉사하고 일을 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정말 내 능력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내 능력을 하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신령한 봉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so that God may be praised 했잖아요. 그 목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종말론적일 때에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웠을 때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종말이든 주님이 오신 마지막 날이든 정말 동일한 거예요. 아무튼 이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제 역병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이제는 뭐 일상생활이 돼버리고 이러면은 이미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주의를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정리 5, 6가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깨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이제는 돌아봐야 되고요. 서로를 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특히 복음 전도자 또 복음에서 헌신하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주의 몸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 그리고 말을 하든지 봉사하든지 모두가 다 한마디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과 문맥에서 내가 해야 돼요. 문맥. 그리고 또 봉사를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정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내 자랑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하려고 하면요 그런 봉사는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칭찬이 안 오면요 그냥 시들어 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봉사는요, 한없이 가요. 한없이 끝까지 가요. 그건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뭔가 동기부여 받아서 해야겠다 하면 그때는 막 즐거움이 나오는데, 내가 뭐 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하면요, 정말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에 원망까지 되고, 나중에는 그다 교회 떠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 인정 안 해주니까, 칭찬 안 해주니까 그러잖아요. 알아주지 않으면. 이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위한 봉사예요. 진짜 봉사는 성령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는 거예요. 그것만 내 이웃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분별이 다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오늘 이렇게 반복해서 6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정말론적인 삶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고, 나는 이제 깨야겠다. 이제는 주님의 정말 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런 때에, 이 징조가 보일 때에 내 삶의 환경에, 그렇다면 더 이상 뭘 생각하리요? 이제는 언역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역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계속. 그러면 우리는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론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사오니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욱더 무장되고, 또 모자란 것은 내가 살펴서 힘써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이 구원에 합당한 그런 심령에 우리가 정말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에 맞춰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이 말씀, 생명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주님이 오실 때를 얼마나 반복해서 성경에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런 모든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 심히도 이제는 모든 징조가 참으로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보이는 때에 하나님 깨어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말씀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열정과 열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열심히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진리 안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아버지 늘 기도를 깨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이제 남은 시간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남은 마지막 시간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모두 경성하여서 주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진리 말씀으로 충만하여 분별을 가지고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근신하여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심령으로 충만해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아버지와 복음 전도자들과 또한 우리 형제들을 후하게 서로가 대접하며 또 선한 청지기로서의 주의 몸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이나 봉사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전하게 하시고, 또 조그만 봉사라도 참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정말론적인 삶의 참으로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새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십니다. 앉으셔서 합시다. 167장 167장이죠. 함께 찬송합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저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저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로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